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어요. 기억나나요? 아브라함한테 죽음, 두려움, 공포와 같은 뭐가 닥쳤다고 했는데 그게 두 글자로 기억나나요? 두 글자로 뭐가 다가왔다고 했는데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 공포. 아브라함이 그게 다가왔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는지. 맞았어요. 위기예요. 위기. 아브라함한테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뭐였었죠? 기억나죠? 맞았어.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었죠. 그것도 100살에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위기. 아브라함한테는 죽음과 같은 위기가 닥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자기들의 선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곧 율법을 잘 지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복도 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생명과 구원, 미래와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도 모르는 동물 취급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들을 다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길을 건널 때도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일 때도 막 건널 때도 있잖아. 하다못해 우리도 교통질서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우리랑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누가 쓴 글이냐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봤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말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네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본 자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곧 부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이삭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은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곧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가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와 죽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는, 생명에서 떠난 것이 죄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죽음이라고 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죠?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 했죠? 부활이? 기억나죠? 맞았어.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인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낸 게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